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우리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요즘에 많이 들려오는 새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새 소리일까요? 참새. 또 어떤 거요? 개개비. 예. 또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서는 뻐꾸기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초저녁부터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울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새벽 말씀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진짜로 쉬지 않고 밤새 이 뻐꾸기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뻐꾸기가 5월과 6월에 가장 활발하게 우는데, 그래서 뻐꾸기 소리를 들으면 이제 봄이 끝나가고 여름이 시작됨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봄이 끝나가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점점 이제 날씨가 무더워져서 걱정이긴 하지만 원래 6월은 계절적으로 성장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6월은 봄에 뿌려진 씨앗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고요. 새로 나온 나뭇잎도 이제 가장 짙은 색을 띠게 되지요. 여러분, 봄을 시작과 그리고 가능성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6월은 성장과 성숙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한 해의 절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한편으로는 벌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나는 올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묻고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6월은 기억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도 다시 새기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기에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신학적으로 6월을 성령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과 삼위일체주의를 지나면서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은 성령의 역사와 공동체 회복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6월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공동체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보고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6월에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사실 이 분열은 공동체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모습을 살펴본 후에 그 해결책을 하나씩 제시하는데 1장과 2장에서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요, 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말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6월을 시작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이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6월에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6월 한 달은 이 찬양을 좀 많이 부르면서 우리가 성전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함께 지어져 간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본질과 기초를 잃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본질과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길가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역자들을 오해하면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바울파라고 그들끼리 모였고요, 어떤 이들은 아볼로파, 어떤 이들은 게바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무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분열되었지요. 지금 우리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겠어요? 누구는 장수현파, 누구는 박혜경파, 누구는 주기철파, 누구는 오현준파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그리스도파도 만들고 그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바울파로 모였다라고 해서 좋아했을까요? 아마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장 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바울 서신에서는요, 제자라는 말보다 사역자, 일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사역, 일꾼이라고 말할 때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섬기는 자, 종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집사로 번역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일꾼은 사도 바울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휘페, 이 말은 아래, 밑이라는 말이고요, 레테스는 노를 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은 배의 주인이 아니지요. 항로를 결정하는 선장도 아닙니다. 편안한 쉼을 누리는 승객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를 젓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체를 이끌어가는 선장의 지시에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배가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요, 때때로는 우왕좌왕하고 배가 그냥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일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바로 배가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몇 장면을 제가 유튜브로 다시 봤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새벽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 명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여러분 거북선을 통해서 왜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다시금 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지도를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저으는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온몸이 지치고 손에 피가 나도 명령에 따라서 노를 힘차게 젓고 멈춰야 될 때는 모두가 함께 멈췄지요.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실제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게 그 자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소변도 그 자리에서 봐야 하고요. 죽어가는 시체가 있어도 그냥 그대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강한 거북선이라도 아무리 지도력이 좋았던 이순신 장군이라도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자, 드러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일하는 일꾼들의 수고로 공동체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첫날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 감사해야 되지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드시고 가십시오. 우리 새벽마다 수고하는 청년 찬양팀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의 수고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이것이 또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봉사위원회 나들이 수고했던 우리 집사님도 보이고요. 우리 보이지 않는 음지인가요? 우리 방송실에서 늘 수고하는 이윤석 집사님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항상 우리가 서로가 그 수고에 감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바울은 사역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이 목사하고 무당하고 같은 점이면서도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이 비밀을 맡은 자인데 여러분, 무당은 마치 신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무당들은 다 반말합니다. 앉아, 말해, 그거 하지 마.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말을 너무나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어떨까요? 물론 무당처럼 신의 대리자처럼 일하고 행동하는 목사도 있지만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온 힘을 다해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무당 같은 목사를 더 신뢰하고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은 다음 주일에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요, 앞에서 푸시업을 시킨대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리고 어떤 목사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테스트한다고 하면서 더한 일도 시키곤 합니다. 야, 어떻게 그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이상하게 이게 종교적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에게 더 순종하고요, 더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대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럴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도 그래 볼까? 네,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비밀을 맡았다는 것의 차이죠.
여러분, 맡은 자라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집주인의 재산과 일을 위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근데 무당들은 그렇지 않지요. 신의 대리자로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은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을 청지기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뭔가 특별한 미래의 일을 안다고 말하는데 진짜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의 미래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나 어떤 비밀 암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과거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륜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모두에게 드러난 비밀이 되지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휘페레테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보다 선장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이죠.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노를 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더라도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단지 문자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매일매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순히 말씀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실천할까를 고민할 때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입장에서의 충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낸 구원 계획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나만 혼자 갖고 있고 나만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 복음으로 죽어가는 이 땅과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대신 주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드러내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일에도 충성하는 6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자들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비판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남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신이나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판단에 얽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사람에 얽매이게 되고 공동체는 그러므로 해서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하지 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침마다 엄마와 아들이 전쟁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아들 머리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기가 머리가 약간 곱슬이라고 싫다고 하면서 한번 매직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마다 고데기로 자기 머리를 한 번 더 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어떨 때는 뭐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떨 때는 아무리 엄마가 해줘도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고, 이 앞이가 꼬부라지면 안 된다 하고, 또 뭐 하라고 그럽니다. 가끔 아내가 1박 2일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시험 보는 날에도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머리에 신경 쓰니라고 시험을 망칠 정도입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안 그랬고요. 다른 것은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머리에 신경 쓰는지. 엄마 아빠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어디서 저런 것이 태어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해요. 아들, 야, 머리도 괜찮아. 너 잘생겼잖아. 그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어때요? 누구도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 머리가 그 머리고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곤 하지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더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때때로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당당하게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시선에 신경을 더 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5월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그 역할에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없는가? 공동체 안에서 목사로서, 리더로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자, 사역자로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중반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공동체의 삶 속에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특별히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넘어서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말씀은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 이미 내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이 경계하는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런 말씀에는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경계를 넘어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에서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은 없는지 깊이 기도하면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경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경계를 넘어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말하는 경계를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분열의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4절,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나쁜 것이 아니지요. 스승도 좋은 것이고 잘한 것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아비가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이런 리더자들이 우리 길가의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보더라도 비판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격려하면서 일으켜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먼저 온 힘을 다해 주님에게 충성하기를 힘쓰는 사람,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라
자가 되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리더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길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6월 한 달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6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6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